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탐욕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들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잊게 하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잊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아주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형벌, 더 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그 언약을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복을 다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레위에게 주신 복, 즉 레위 자손인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고 구원받고 또 중보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으며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축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받았던 복도, 지금 받고 있는 복도, 또 앞으로 받을 복도 다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이미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시는 것을 지금부터 보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꾸짖는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팔을 비틀어 버린다, 혹은 팔을 잘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의 자손 후손, 즉 그 씨를 완전히 썩게 하고 분리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축복의 동산, 풍요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기에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똥이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잡혀 죽일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짐승들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배설물이 아니라 죽을 때의 고통 가운데 배설하는 그 배설물, 그 배설물을 이제 얼굴에다 확 뿌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가지고 얼굴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뿌려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과 함께 그들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희생의 절기에 나온 그 모든 배설물들은 다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 버리는데,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던 그들도 그 얼굴에 그 배설물을 발라가지고 이제 진 밖에 함께 내버려서 거기서 불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즉 그들에게 주셨던 그 직분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저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 들은 말씀을 새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지를 않았던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어떻게 새기는 것이냐? 여러분, 송곳으로 어떤 곳에 이렇게 무슨 끈이나 뭐들을 밀어 넣을 때 콕콕 찔러 넣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을 새기듯 새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로는 아주 진지하게 진솔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입술로 시인하는, 즉 동의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둔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새겨 넣어 가지고 그 새긴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중요하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또 두렵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내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번거롭게 여기고 무시하며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축복을 이미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내 징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우연히 아플라니까 아프고 사고 날라니까 사고 나고 실패하려니까 실패한 것이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경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그 언약을 항상 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그 언약을 항상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흔히 성경에는 5만 가지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을 자리에 복받을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다른 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레위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레위와 세우신 그 언약을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라. 즉 그 언약을 지키며 언약 안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이 어떤 것이라고?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은 이제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장자가 모든 것들을 이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배로 다른 자녀들보다 더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은 이 레위와 함께 이제 살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후손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땅을 분배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에게 기업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5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진노한 모세를 도와서 이제 그때 레위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이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죠. 또 훗날 오늘 이 민수기 25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음란히 행할 때에 그렇게 음란히 행하는 자를 따라가서 레위 사람이 이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를 이제 감하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 생명을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어떤 곳에 있든지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이 언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할 것들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제사장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가 있어야 하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 가운데서 이제 떠나게 하는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백성을 지도하는 율법의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위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사역을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신을 벗으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와 맺으신 제사장의 언약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언약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한 레위의 지파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 안에서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과 함께 생명과 평강의 길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생명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백성들도 역시 생명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사람, 즉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억압을 받으며 궁핍하고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그들도 함께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탐욕을 따라서 육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옳은 길이며 진리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맛을 내며 빛을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지켜 행하면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주어진 복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실패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하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